오늘 본문은 변화산 이야기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17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의 이 앞뒤의 스토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부터 쭉 연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시몬의 대답, 우리가 잘 아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대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요, 형벌이요, 절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성질 급한 베드로 형님이 나서서 예수님께 혼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23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충격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신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넘어지게 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가 한 단어인데 넘어지게 하는 명사로 쓰였어요. 그 뜻은 덫 혹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강하게 말리는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에게는 덫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탄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에서 꼭 하나 새삼 짚고 넘어가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키시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릴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쓰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0절에도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라고 똑같은 단어가 또 쓰여요. 그러니까 이 돌이킨다는 이 단어는 몸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돌이킬 때, 즉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메시아가 그렇게 죽고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말릴 때 예수님께서 조금 솔깃하셨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에게 굉장한 인간미를 그분이 인간이셨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울 게 자명한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말리면 야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순간 멈칫합니다. 그렇죠. 이게 맞나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보면 잠깐 멈칫하셨다는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다 잡으시고 그게 돌이키셨다는 뜻이고, 베드로에게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금방 분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귀한 가르침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합니다. 왜 높은 산을 가셨는지 마태복음은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기도하시러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신 겁니다. 2절에 오늘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할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모세고, 대부분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천사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할 때. 근데 변형된 분을 베드로가 4절에 보면 알아보고 주여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산에서 변형되신 분은 예수님이 틀림이 없으나 평소에 봤던 그 옷과 얼굴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변형되신 예수님에게 누가 나타나서 같이 얘기하느냐, 바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거죠. 여기 등장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를 준 그 리더 모세입니다. 율법을 준 그 모세.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선지자로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한 상징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특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먼저 다시 보내실 자들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과 말라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리냐 하고 말씀하셨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재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제자들은 사실 주님에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게 누굽니까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본 것이에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 동행 9절에서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쓰인 이 별세라는 헬라어는 엑소더스예요. 즉 죽음과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엑소더스를 죽음으로 번역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게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엑소더스를 출애굽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모세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백성을 출애굽시켰듯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애굽과 같이 우리를 얽매이는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출애굽 다시 시키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이 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원래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때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변화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실 저의 이때까지의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가 있었어요. 너희가 나중에 이걸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새삼스럽게 제가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께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새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순간 멈칫 하신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다시 상기시키시려는 배려가 이 변화선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 죽음과 출애굽, 즉 엑소더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고백한 것으로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아마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버지. 원래 그게 우리 계획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제가 자원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감격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내가 너를 기뻐하며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는 이 음성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음성이 아니고 저는 먼저 예수님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베드로가 산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걸 자기가 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데 존귀와 영광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 존귀와 영광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단과 헌신의 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나눈 이 출애굽 엑소더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순종의 반응을 보이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그 예수님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선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도전하는 시간이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늘에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순종하는 사건이 저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신 거죠. 저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시컨 졸다가 깨갖고 이런 상황을 보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말씀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 황홀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다가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너무 좋고 황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린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에 대해서,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여기다 집 질 테니까 지네들이랑 같이 여기서 살자고 이야기하는 아주 정신 나간 얘기를 마구 짓거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혀 이때까지도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며칠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크게 예수님께 혼나고 사탄이란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또 예수님을 멈칫하게 만든 그 짓을 베드로가 또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역행하는 베드로의 이 어리석고 이기적인 발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출애굽기 20장이나 40장에 보면 구름이 덮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모세와 말씀하셨듯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렇게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랍비 중에 뛰어난 선생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정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변화산을 통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은 간단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명령이에요. 너희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리에 잠시 흔들리고 멈칫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와 같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면 저는 똑같이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이야기를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그 말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1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걸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순종하면 나 어떻게 되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그 사명에 걸맞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을지,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을지, 이 생각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나의 법과 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편하고 싶고 내 것 먼저 챙기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적인 계산도 버리고 하나님께 좀 맡기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따라오는 불편함이나 약간의 고난과 또 어쩌면 고통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본성은 가급적 피하고 싶고 또 그 십자가 안 지고 싶죠.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몸짓은 하셨지만 당신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보상으로는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사셨어요. 날수로 계산하면 1000날 좀 넘어요. 그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틀이에요. 목요일날 잡히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1000날 중에 이틀이면 0.0002%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면 감기 걸려도 이틀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은 있어요. 그렇다고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도전하신다고 봐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나누시고 예수님의 헌신을 다시 기뻐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셨듯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죠? 너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광과 존귀의 길인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신 것이. 이 한 주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좀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새로운 그런 다시금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주셨던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세나 하시조 하가 또 말씀 읽기 성경 통독 이 한 주간 비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맘만 먹으면 못 읽은 거 다 이 한 주간에 다 복귀하실 수 있어요.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힘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의 말을 듣는 이 삶을 선택하는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